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엔게디 굴 속에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 옷자락만 쫙 잘랐어요. 이때 사울이 다윗 보고 뭐라고 하는지 16절부터 우리 22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처한 상황은 지금 막 쫓기는 상황이에요. 도피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엔게디 지역에 굴 속에 지금 깊은 굴 속에 지금 숨어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근데 사울이 지금 볼일 보러 들어온 요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야 저거 죽이다 기회다 기회. 그런데 죽이지 않잖아요.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막힐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는 일이 막힐 때 분명히 막힐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막힌 것을 하나님은 뚫을 수도 있어요. 막힌 담을 허물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자세히 보면 안 되는 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힌 것도 안 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이 불통 가지고 우리는 원망하는데 이 원망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면 전부 뭐가 있냐면 해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막히는 것도 원인을 찾아내고 답을 적용하면 풀리고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답만 찾으면 된다는 말 아니에요? 불통이 아니에요. 답만 찾으면 불통이 형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못 찾으니까 요 문제를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가 안 되냐면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요. 문제로밖에 안 보이지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내면 해석이 되는데 또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아니에요. 사건을 만나도 사건 아니에요. 사건을 통한 하나님이 그 사건에 이렇게 재조명을 하시기만 하면 그 사건은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그 일을 진행하시면 절대 문제가 아니고 막힌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되어질 수 있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왜 자꾸 막힌 것만 보이고 답이 안 보이느냐?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치유가 되어지는 맛을 봐야 돼요.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맞죠? 신앙생활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의 결단을 못하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 못하니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론으로 끝나지 실제가 안 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저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만 제대로 깨달으면 그 섭리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오히려 막힌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불통이 축복인 줄 확신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확 뚫려버린다니까요. 막힌 부분도 확 뚫려져요. 옛날 용각산 선전할 때 어떻게 했나 알지요? 어떻게 했어요? 예? 용각산 선전할 때 막힌 코감기 확 뚫린다고. 근데 그것 가지고 용각산 100통을 먹어도 하나님과 관계는 안 뚫려요. 우리는 오늘 답만 찾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는 이유는 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내 자신이 치유가 안 되니까 뭐만 보이냐면 안 되는 것만 보이지 이 어마어마한 해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 잘못 보는 애들 보면 답이 안 보여요. 전부 답처럼 보이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 문제의 해답은 딱 4가지 중에 딱 하나 있는데 교묘하게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놨는데 분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 해석을 잘하고 그 사건을 통한 재조명과 진짜 안 된다, 위기다, 환경이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확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다윗 봐요. 여러분 섭리가 뭐예요? 섭리가? 섭리? 예? 영어로는요 섭리가 프로비던스예요. 프로라는 말은 먼저잖아요. 먼저. 비는 비디오 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먼저 보시고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먼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정 형편을 여러분보다 누가 먼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오늘 다윗 앞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다윗의 상황을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보면 도저히 해결 안 될 상황이고 계속 지금 뭐하냐? 다윗은 이렇게 도피 행각만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갔냐? 엔게디 지역에 엔게디 그것도 깊은 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깊은 굴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깜깜한 굴 속에 지금 다윗 사울을 피해가지고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 그 사람들이 지금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 보니까 하필이면 3절 봐봐요. 24장 3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시작 뒤를 보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지금 깊은 곳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뭐하러 들어왔어요? 뭐하러 들어왔어요? 뒤를 보러 들어왔어요. 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발을 가리려 왔다 그래서 발이 가려진다. 이 말이 뭐예요? 볼일 보려면 뭐가 가려져요? 옷을 내리니까 발이 가려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그러니까 지금 볼일 보러 들어왔어요. 힘 다 빼고 무장 해제하고 지금 볼일 보고 있어요. 기회, 완전한 기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에요? 자기를 지금 죽여가고 자기를 도피행가 끝나는 순간 아니에요? 사울만 죽이고 사울의 자리에 저희가 다윗이 짜고 올라차면 왕으로 찬탈해버리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이 그날이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도피 행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에 옷자락만 이렇게 잘라버려요. 옷자락만 베버렸습니다. 옷자락만 베고 5절 보니까 이제 그 후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런 상황인데 다윗의 여러분 고백들을 자세히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신 거 고백이 벌써 달라요. 다윗은 인본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했다고 내가 그 말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6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야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또 뭐라고 하는지. 나는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구나.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야 너네가 지금 너 죽일 수 있는데 옷자락만 잘랐어. 너 앞으로 까불지 마. 뭐 이러고 안 하겠. 나는 보면서 야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대요. 절을 했다니까요. 땅에 엎드려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사울 보고 뭐라고 하는지 봐요. 11절 사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아버지는 아버지죠. 장인이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매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범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 야 진짜 멋있다. 얼마든지 인본주의로 끝을 낼 수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세요. 이때 사울이 지금 반응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사울도 사실은 여러분 지형적으로 보면 엔게디는 협곡으로 돼 있어요. 이 지형 자체가 협곡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돌 8m 전질 자리까지 가려면 몇 시간을 줄까요? 이렇게 협곡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야만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도 그렇게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지금 코앞에 지금 뒤에 뒤통수에 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골짜기 자체가 엔게디가 그래요. 이런 협곡으로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 쫓아가서 죽이고 할 이런 상황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지역이. 근데 사울의 반응은 이때 우리 읽은 사울의 반응을 봐요. 사울도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도 다윗 보고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냥 내 아들아가 아니에요. 울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너는 나보다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제대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봐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는 반드시 뭐가 될 것이다?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 20절 보니까 왕 정도가 아니잖아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이렇게 견고히 설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맹세하자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뭐 하자? 우리 후대들을 뭐 하자고? 죽이지 말고 잘 돌봐달라고 맹세하자고 하잖아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가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 확신해요. 우리는 자꾸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이것만 보고 우리는 끝을 내려고 그래요. 끝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끝을 내줘야 될 줄 확신해요. 왜 이렇게 예배당 여도 불 다 안 켰네. 어둠컴컴하고 그러나. 자, 훨씬 낫잖아요. 또 하나 더 켜. 그렇지 또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고 그러는 더 좋은데. 아까는 엔게디 굴처럼 굴 속에 있는 거죠.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방법은 자기 방법으로 안 하잖아요. 기회가 오는데도 자기 방법 안 쓰잖아요. 이건 뭘 알기 때문에 내 방법 안 써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도저히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가능케 될 줄 확신해요.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내 힘으로 안 될수록 우리는 뭐 쓰냐면 방법 써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수록 우리는 내 방법 쓰지 말고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도 하나님은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고 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요셉 봐요. 요셉 보면 요셉 혼자입니다. 형들 때를 지어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요셉이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가는 요셉, 우물에 빠뜨림을 당해도 관계없고 노예로 팔려가도 관계없고 감옥으로 가도 관계없고 누명을 써도 관계없어요. 절대 원망 안 하잖아요. 방법 안 쓰잖아요. 딱 한 번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술 만드는 관원장에게 실은 나는 가나안에서 팔려온 종이다. 나는 그런 짓 한 거 없다. 기회가 되면 나한테 좀 나를 좀 변호해달라. 한마디 딱 해요. 출애굽기 40장 14절 15절. 그 외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요. 근데 마지막 총리로 세우고 형들 요셉 무릎 앞에서 꼼짝 못하고 쌀 사러 오고 나중에는 다 드러나잖아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야곱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요셉 형들 와가지고 말하는 거 봐요. 마지막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싸워서 마지막 승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싸워서 KO를 시키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바라요. 육신적으로 싸워서 뭐 할 건데? 이겨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거 다 뒤로 하고 진짜 연약한 초대교회가 요거 하나 깨달으니까 바리새인들도 꼼짝 못하고 연약한 초대교회가 로마 역사 1148년 만에 로마까지도 기부합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 언약 딱 붙잡고 더 깨끗하게 복음만 말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하면 한국과 아니라 전 세계가 알아차리는 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를 알고 한기총에서 전도 특별 대상을 줘버리잖아요. 상을 주잖아요. 오직 전도하는 이 시대에 전도하는 단체는 우리밖에 없다고 한기총에서.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깨끗하게 복음 말하는 거예요. 아이 교회 앞에다 TV 하나 틀어놓고 TV에 놓고 계속 보여줘야 돼. 진짜 우리는 깨끗하게 뭐만 말하자는 얘기예요. 복음 말하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전도해서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자. 그러니까 이 한기총 그 공동 회장들은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8월 달에 2만 명 모인 렘넌트들 2만 명 모인 그 자리를 봤어요. 그 중에 본
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거기 한기총 서기 되시는 분은 아예 장황하게 저한테 얘기하고, 야, 이럴 수가 어딨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나 봐요. 판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자는 뭐냐? 오늘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따라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자인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나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론으로 성경 공부로 섭리를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 안 하면 그건 이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실제 상황 앞에는 뭐 해야 돼요? 항상 믿음은 뭐 해야 된다? 결단이 따라와야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상식 개념이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딱 언약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결단하는 순간 모든 것을 끝낼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믿음의 결단만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하지만 시작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나를 치유하신다. 저는 어제 동영상 금년 2018년도 우리 단체 상황을 쭉 유치부 아이들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동영상으로 하는 그 영상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해. 유치부 아이들이 언약, 커버넌트를 알고 있다. 그 아이들 속에 비전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비전 안에서 꿈을 꾸게 만들고 청사진을 그리게 만든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또 렘넌트 컨퍼런스 끝난 다음에 유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CVTIP에 대해서 내년도는 금년하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고. 근데 아이들이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쭉 그 5가지를 아이들이 알고 전 세계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 언약 안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이들 그냥 받은 메시지가 아니고 이게 실제 이 5가지를 가지고 가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시작이다, 시작. 아직 본 게임 들어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5가지를 가지고 우리 단체, 개교회, 개인, 가정 전부 비춰봐요. 제가 오늘 신방 가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진짜 언약 하나만 갖고 있다면 갈등할 게 뭐가 있고, 진짜 언약 속에 있다면 아니 치유 안 될 게 뭐 있냐. 언약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심각한 뭐가 있냐면 영적 문제 속에 있어요. 그 영적 문제만 지금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함정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여기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가지고 있는 또 상처, 이런 것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암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포장에 불과하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게 되어야 되는, 이게 원네스가 되어버린다면 끝나는데 실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원네스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원네스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써서 해보려고 해도 복음은 맞는데 내 삶은 무능하기 그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면 계속 무능에 빠지고 영적 문제에 빠져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먹고 지속해보려고 해도 뭐가 안 되냐면, 이런 상태에서는 지속하려고 해도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지속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 문제들이 계속 나를 엄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문제도 나를 지배하고 환경도 지배하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이런 병에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분을 받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 예배 드리기는 하지만은 예배가 아니라 뭐냐면 포장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겉만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 실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 보여요.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악한 것이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사울은 벌써 병들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 치유의 축복을 먼저 누리기를 바라요.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금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의 심령을 뭐 하자고 그랬어요? 기경 없이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갱신 없습니다. 개혁 없어요. 갱신 없이는 뭐가 안 일어나요? 변화 안 일어나요. 변화 없이는 뭐가 안 돼요? 치유 안 돼요. 치유 없이 성화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요거 딱 언약 붙잡고 이때부터 이 치유가 되어야 오직 복음하는 순간에 복음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니까요. 이래야 삶이 풍성해진다고요. 이런 사람 치유가 된 상태 이후부터 사실은 그리스도 하면 감동이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복음의 가치가 내 속에서 안 누려져요. 이게 되어지면 오직 답은 복음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오직 복음이면 다 되는데 왜 아니 이것부터 내가 지금 안 됐는데 이게 들리겠냔 말이에요. 저는 아 맞다, 내 심령이 치유되어야 복음은 복음 되는구나, 그리스도 되는구나. 이때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흥분이. 이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래서 2018년도 왜 자꾸 치유와 서밋을 강조했는지 빨리 눈치채시고, 왜 유치부 아이들한테 1박 2일로 치유 서밋 학교에서 계속 하는지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결국은 이거 안 되면 암만 복음이 복음 되기를 원해도 안 된다니까요. 이것부터 밭을 기경해야 될 줄 확신해요. 이게 여러분 기경이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경되면 진짜 복음에 내가 지배를 받는다니까. 이때부터 복음적 삶이 되어요. 이 복음적 삶이 되어야 바른 헌신도 필요하고 감사도 나오고, 야 내가 평생 할 길은 전도자밖에 할 게 없구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때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흥분이 돼요. 내 자신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나를 누가 지배하느냐? 성령 충만히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갈보리만 행가해도 막 은혜가 되잖아요. 이거 깨닫고 나면 야 감람산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말씀이 내게 꽂혀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였구나, 이거. 이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거 안 했어요. 오직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야 이 언약 제대로 하나만 깨닫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어요. 이때 드디어 심령이 치유된 상태 안에서 뭐가 돼요? 이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치유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지는데 내 속에 안 박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내 자신이 먼저 치유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누가 뭐래도 서밋의 자리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은 말하는 거 보세요. 치유 안 된 말과 치유된 사람의 말은 달라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 포럼해 보세요. 치유가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부터 각인되고 이때부터 이 사람 속에 뿌리 내려지고 이때부터 여러분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지. 치유가 안 됐는데, 기경이 안 됐는데, 토양이 안 바뀌었는데 암만 그리스도 말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고 그러지. 그 치유 안 된 사람들이 하는 말 맨날 그리스도. 그럼 맨날 뭐하러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다 그러면 뭐가 밥이 나쁜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병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듣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럼 뭐가 나쁘다고요? 내 심령이 아직도? 그러니까 빌립보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 3장 1절에 바울이 다른 얘기 안 해요.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이것만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내가 계속 지금 막 말하잖아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계속 쓰거든요.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뭐 됐다는 얘기예요? 치유됐다는 증거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듣는데도 자꾸 기분 나쁘다 그러면 치유 안 된 상태. 밭 먼저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밭을 바꿔버려야 돼. 밭이 안 바뀌어지니까 이게 되면은요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따라가라. 천명으로 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꽂히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심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평생 예수님 오는 날까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보세요. 이제 이런 사람이 진짜 문제, 사건을 만나면 야 저건 절대 가능하구나 이렇게 발견된다니까요. 저건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방법 안 쓴다니까요. 저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은 방법을 써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절대 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가능 속에 있습니다. 절대 가능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직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오직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이거 깨닫고 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계속 임하게 하실 줄 믿어요. 이것 붙잡고 성령 충만 안에서 오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문제를 만나도 더 좋아요. 사건을 만나도 더 신나요. 그렇잖아요. 왜? 이미 있잖아요. 우리 안에 최고로 안전한 것이 있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바로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 오는 날이 아파트 앞에서 그때는 삐삐도 없고 그런 때라 사무실에서 나 집에 간다 하고 이제 통화하고 이제 집에 가면 뭐 연락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숨어 있어도 몰라요. 근데 집 아파트 앞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해 놓고 음악 딱 틀어 놓고 이렇게 막 비가 막 세리는데 그 안에는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차 안에서 앉아 있을 때 많았어요. 그 안에보다 더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가장 행복한 축복이 임합니다.
그분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뭐 하자? 오직 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제 창조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바꾸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내 심령도 하나님이 오직 하면, 내 심령의 상태가 지금 바닥을 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에 메마른 것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분이 가는데 우리의 삶이 물된 동상,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지. 그거 누리고 한번 가보세요. 그 비밀을 누리고 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지금 오래된 문제 지금 다 망해요. 그런 현장이 보입니다. 우리는 가서 그걸 세워주는 일 하는 거예요. 기초를 쌓는 일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 보수하는 일 한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길을 가려도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가려고 하는데 큰 돌멩이가 있다. 갈 수 없다. 그걸 누군가는 치워줘야 되잖아요. 길을 수축하는 일에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 받자는 거예요. 너는 이것 말고는 할 일이 있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가슴 딱 새기시고 이번 주간 이 메시지 딱 붙잡으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딱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근데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가 더 중요해요. 감사를 놓치고 헌신하려고 한다? 절대 안 돼요. 저는요,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는 자체가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야, 이건 왜 은혜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복음 안에서 예배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냐. 예배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지 사람이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자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가장 쉬운 게 뭐냐?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전도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하다 가는 거예요. 이 헌신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저는요, 오늘 아침인가 유튜브로 이렇게 보니까 특종 세상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저 그거 보고 야,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특종 세상에 어느 양계장에 토종닭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닭장에서 닭이 날아가지고 밖으로 넘어가요. 그럼 산속으로 막 해요. 헤매고 그래요. 닭들이 나가요. 그런데 주인이 닭을 잡지 않고 진돗개 2마리가 닭을 가서 잡더라고요. 막 쫓아가길래 보니까 닭을 죽이려고 하는 줄, 닭을 목을 탁 물더니 발로 콱 누르고 있어요. 그럼 닭이 이제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멍멍 짖으면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콜라 수고했다. 데리고 갑니다. 근데 2마리가요 쌍이 돼가지고 다 나간 애들 다 나가려고 창살을 뜯는 애도 가서
제재해가지고 들어보내는 일을 해요. 그런데 한 개가 진돗개가 막 가다가 팍 쓰러지는 거예요. 닭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개가 쩔룩쩔룩해서 앞다리를 쩔룩쩔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가 어렸을 때도 잠깐 그러더니 괜찮아서 그냥 놔뒀더니 이게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하지 마라, 너는 안 해도 돼 하고 막 주인이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 주더라. 닭만 보면 막 가는 거예요. 가지고 막 꼬꾸라지면서도 그 닭 못 나가게 하려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진짜 나 뭐. 그래 주인이 아니야, 넌 하면 안 된다고 막 애구원을 하는데도 닭만 보면 가서 꼬꾸라지는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웁디다 울어. 그래서 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었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금이 가지고 붙었어요. 금이 가도록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걸 보니까, 그 사명을 놓고 저렇게 걔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부러진 게 붙었고 인대가 끊어졌어요. 인대가 끊어져갖고 앞발이 정상이 아니라 앞발부터 벌써 인대가 끊어지니까 힘을 못 쓰더라고요. 막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인대가 끊어지도록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건 그냥 넘길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 인대가 끊어져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교회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기능의 서밋이 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후대들 렘넌트들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화의 서밋 되라,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정말 나는 이렇게 살다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의 방패가 되시고 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가 내 대적을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100% 정복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가슴에 렘넌트 세우세요. 어떻게 하면 후대 살릴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든 기관 다 중요하지만 렘넌트 교육국은요, 매주 모여야 돼.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각 기관에 각 주일날 했었던 부분들 유치부 상황 파악하고 놓고 기도하고,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진짜 놓고 기도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교회 광고를 해서 전체가 알릴 것은 알리고, 카톡방에 상황도 보고 하고, 진짜 매주 한번 모여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 다 마친 다음에 렘넌트 교육국은 매주 결산해야 돼요. 결산해서 렘넌트를 제대로 살리자. 교사들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렘넌트 교사들만이 아니에요. 보조교사도 있어야 되고, 기도교사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앞으로 계속 활성화된다면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렘넌트 살리는 축복 안에. 이거 제대로 하고 교회 제대로 세우자. 그래서 2019년도 중직자들 제대로 세우려고 그래요. 중직자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앞으로 교회 장로도 세워야 되고, 권사도 세워야 되고, 안수입사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 그들이 서야만 교회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현장을 정복하라 말 안 해도 요거 두 가지 되어지면 현장은 나도 모르게 정복이 돼요. 현장에서 시스템이 세워져요.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 수요예배가 오전 11시 수요예배가 있어요. 수요예배 마치고 식사 간단히 하고 이제 캠프팀도 앞으로 만들 것이고 또 수요예배 마친 다음에 절대 제자들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제자 학교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보세요. 영적 유목사님 제자들 세워야 돼. 그래서 제가 영적 지도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10주 동안씩 영적 지도자를 한 학기 했잖아요. 그래서 9번 했어요. 영적 지도자 학교를. 사실은 그때 교회를 든든히 하나님이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밖으로 가는 사역이 많다 보니까 월요일 날 모임을 토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면서 그게 싹됐는데, 진짜 저는 교회는 뭐가 세워져?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가 세워져야 될 줄 믿어요. 절대 제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혼자 놔둬도 다 살아남아야 되고, 그 사람 혼자 있어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고, 진짜 생명건 절대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놓고 지금 기도하고 언제부터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면 모든 것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복음으로 치유받은 자가 보입니다.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고 사람의 방법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을 결단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